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날 거야. He brings a new resurrection and a new life.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세계의 변화를 갖고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교감하는 거래요. 내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으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남들은 포기하고 남들은 가늘하고 있을 때 하박국은 부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In our time, in our day,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부흥에 대한 열정을 식어지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가기 전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팀이라면 예배팀 이 1시간 섬기기 위해서 막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또 얘기한 네 번째,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방문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돈 많고 뭐 목사고 장로고 내가 교회 개척 멤버고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사역도 좋아요, 기도 운동도 좋아요, 아울리치 좋고 선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선포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붙드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견고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겨내는 것. 교회 일꾼으로 준비되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20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레츠고 홀리 스피릿 외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억나세요?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막 선포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츠고 홀리 스피릿 45번째 부르심 주 예수를 위하여. 부르심
주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3차 여행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리더십 전지 훈련 느낌으로 바울의 목회의 DNA를 전수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서로 입 맞추고 함께 울고 작별합니다. 작별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한 뒤 바다로 나가 배를 타고 곧장 곳으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또 바다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키프로스 섬이 보이자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해 두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의 짐을 풀기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위하여 이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또 고스, 로도, 바다라, 또 페니키아, 또 두로까지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머나먼 길들을 다녔을까요? 이때 배가 뭐 쾌속선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항해를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되고 KTX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포항 갔다 왔는데 포항에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이그나이트 컨퍼런스를 하면서 형제들과 우리 미팅하고 피드백하면서 잠깐 양해를 구하고 4시 반차 타고 6시에 떨어져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 미팅하고 말씀 준비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정확하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9시 28분 KTX 타고 다시 복귀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KTX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KTX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끊임없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 유혹이 있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 뜻하지 않는 선물도 있고요, 또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 퀘스천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만사형통 됩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 맞으면 안 됐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그 여정들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쩍 버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에 고난도 없고 그냥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다? 아닙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 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가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이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여정들을 통과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로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얘기도 했었고 많은 꿈도 꿨을 것이고 또 멘토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에 묶어내면서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당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강권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자, 바울의 제자들인 아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였던 아가보가 또 예언적인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예언은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예언이라는 걸 믿어요. 예언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예언 사역하면 마치 점쟁이처럼 하는, 용해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고수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마치 점쳐주는 것처럼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예언 사역은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세벨 스피릿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저는 아주 경계를 일으키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마지막 때 준비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안 왔겠습니까? 어떤 하늘 3층전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어요. 갑자기 음성 듣고 왔다고. 음성 듣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곧 한 달 뒤에, 한 달 안에 누가 올 것인데 목사님은 그분을 잘 만나셔야 되고 그분과 잘 대화하셔야 되고 그분이 말하는 것 받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본 사람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의 이 오메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를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 세우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것을 참고는 합니다만 거기에 훅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예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왜곡되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노기스럽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쏟아질 때에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쏟을 때에는 깨끗한 정화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녹슨물이 팡팡팡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신뢰해요. 그런데 예언사역자들의 미성숙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님께 충만해서 얘기하는 거야. 가지 마십시오. 아가보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빼어서 이 자기의 손을 막 묶어내면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언도 좋고 안수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예언받고 안수받는 것 상황에 따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데스티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붙잡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말씀 대해서 중요한 느낌이 있는데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가이사랴에 갔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빌립이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7 집사였고 7 집사 중에 한 명인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을 죽이라고 한 표 던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을 순교당할 때 바울은 있었어요. 제가 믿기론 스데반을 순교당할 때에 7 집사들이 함께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빌립이 있었고, 스데반을 순교하기 위해서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하라고, 죽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바울이 대사도가 되어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7 집사 중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바울이 대사도가 되어서 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요,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복음으로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평신도인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해 버려요. 이사야 말씀을 딱 던져버립니다. 그 내시에게 새려줘 버려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그러니까 일개 평신도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불받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오지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땅,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땅이 온통 복음의 소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어떻게 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에티오피아가 그때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해요.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 내시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복음의 첫 문을 연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에 불타올랐던 빌립 집사,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이 사울,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대사도가 되어서 빌립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바울과 빌립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스데반 얘기로 꽃을 피웠을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에베소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뻔했던 일들 얘기하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이곳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성은 자매 옆에 다인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이 없어. 다인이 옆에 성은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들. 제가 어제 집회할 때 저를 아주 어제 좋았습니다. 제가 큰 은혜가 있었고, 그 포항 기쁨의 교회는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통합집 교단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연합 집회를 하는 리빌드 워십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영적 고아에 대한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아들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딱 나오는데, 평신도 그 담당 목사님과 인사하고 허깅하고 격려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평신도 한 명은 간사님이세요. 간사님이고, 한 명은 평신도 집사래요. 근데 자기가 치과 의사래. 치과 의사이면서 집사이면서 동성애 강의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하면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 간사는 막 우리 교회 그때 금요일에 왔다고. 금요일에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또 태평소국밥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너무 큰 대접 받아가지고 자기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전도하는 청년들 모습 보니까 저희가 엄청 은혜 받고 기도하는 모습에 탁 깨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5일날 자기들도 밖에 나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뭐 임대에 쓰고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를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또 그 사람이 삼겹살 주인이거든요. 삼겹살 식당 주인이거든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나는 혼자 안 가는 거 알지? 나는 혼자 안 가는 거 알지? 팀으로 갈 테니까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몇 명 같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간사님이 그렇게 차를 타고 이제 앞에서 둘이 타고 있고 얘기하고 제가 있고 승일 형제가 같이 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가서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우리도 이제 노방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듣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는 게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뭐 듣고 한다 할지라도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특별히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있는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간증하시기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 제자들의 예언도 들었고 아가보의 예언적인 퍼포먼스도 보았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간곡하게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가시면 묶임당하고 체포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곡히 말립니다. 바울이 하는 말 가만히 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울면서 간곡히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고 바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 하나님께 주신 비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열립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 어쩌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노후가 청년 식당 하고 있잖아. 배재대학교에서 잡지에 너무 잘 나왔더라. 에? 네 식당 하는데 한 번도 고난 없었냐? 많았지? 그렇지. 그 식당을 하는데도 고난이 왜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겠죠. 갑자기 빵빵 터지고 막 터지고, 요거 막 그러면 저기 터지고.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 막 뭐 조금 잘 크는 것 같으면 한 놈이 또 막 아프기도 하고 이런 거. 중일 형제, 그지? 여름이 막 퍼지려고 하고 아프고 막 갑자기 수줍고, 그냥 우리 애는 멀쩡한데 유아실에 데리고 왔다가 같이 옮아가지고 또 아프고, 분명히 어린이집 보낼 때는 멀쩡했는데 어린이집 가서 옮겨오고 그런 거 있잖아. 우시가, 그지? 애들 키우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부르심도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살리는 교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년들 살리고야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부르심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부르심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크게 하든 돈이 많이 있든 내가 명예가 있든 내가 무슨 정치인이든 뭐 관계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부르심 몰라요. 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침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나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해도 자기의 부르심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의 부르심, 자기 야망과 꿈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데스티니, 당신을 향한 오리지널 데스티니. 성은 자매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단순한 의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의사? 아멘. 예. 단순히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무슨 CEO가 되고 이것이 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순히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아니에요. 어떤 목사, 무엇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왜 개척되어야 되는가, 왜 사역하는가, 왜 킹덤을 하고, 왜 소년을 캠프를 하고, 왜 PKMK를 하는가. 일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길을 걷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도 민족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경험되어졌어요.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여시기,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 그 데스티니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 과정이라고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이 우리 교회에서 언급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집회 갈 때마다 나이지리아 부흥 영상도, 제가 첫 집회 가는 곳은 거의 오버컴 처치, 이기는 교회 설교하면서 항상 이 나이지리아 부흥 영상을 틉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 대추수의 핵심적인 그 사역자가 이 본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8세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셨어요. 가족과 함께 들어가셔서 50년 동안 아프리카에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79세에 돌아가셨어요. 지난 12월 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들어가기 전날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저는 월요일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목사님은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마지막 2017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는데 170만 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나이지리아에서 170만 명. 그리고 170만 명 중에 84만 5,875명이 회심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8,000개의 아프리카 교회 가운데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완전히 인생을 드린 분이에요. 내가 태어난 목적은 아프리카를 살리는 거다.
내가 태어난 목적은 단순히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흥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 부르심을 확 잡은 거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이 본케 목사님이 받은 계시적인 꿈과 비전의 내용이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Jesus, I break the power of every disease in the name of Jesus. No divorce in the name of Jesus. I thank you that you will bless each and every one and let them rise from their deathbeds, from hospital beds. Every request shall be fulfilled in the mighty name of Jesus. And if you believe that, shout hallelujah! And every tongue should confess of things in heaven,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Say amen. I heard she had sickle cell. Yeah, sickle cell anemia. So she couldn't do this before. No more pain. No more pain. No more, you can feel it. I only have one desire. I want hell empty and heaven full. I speak to every crippled leg, and I command every crippled leg to receive strength right now in the name of Jesus. Darkness into light. He turns sin into salvation. He turns bondage into freedom. He takes away addictions, and he changes us from the inside out. Is liter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at gather in single meetings. I was dreaming. I saw a huge map of Africa. And then the next thing was Africa became washed in the precious blood of Jesus. From south to north and from west to east. And I heard a voice cry. That voice was something extraordinary. I'm sure it was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And he cried, Africa shall be saved. It was like a thunder. I woke up. I said, oh, that is wonderful. The Holy Spirit was in the bedroom. I felt the anointing of the Spirit of God. And then my German brain began to tick again. And I thought, my ministry has no impact in this tiny little country of Lesotho. And now I hear God say, Africa shall be saved. There's something wrong. I must have eaten bad bananas last night. But I had that dream 4 consecutive nights.
And after night number 4, I said to my wife, honey, I think God i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At the mission board of it, I prayed and I prayed and I prayed and I prayed. And then the Lord spoke. Words that make me shake like a leaf in the wind. God gets hold of a man or a woman, He enables them to fulfill that task. And I humbly submit that that was the case in my own life. The moral of the story is, if I were you, I would not procrastinate, and I would not just postpone it. I would jump, and I would do what God has told me to do. It's in any case the highest calling possible on earth. It's the highest form of human living on earth. That's what it is. And to have the honor to be called by God is more than being the president of the mightiest nation on earth. 한 사람이 주님의 주신 부르심을 붙잡고 나갔을 때 아프리카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적으로 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부르심 계시적으로 임하셔야 돼요. 이것은 거듭나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게 주신 부르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잡았어. 거듭났어. 그리고 나는 내 부르심,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사역자가 아니라 단순히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부르심을 발견하면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땅의 청년들 살려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고 이 마지막 때에 너를 목사로 삼은 이유이다. 끝.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돈 벌고 헌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지말에 왜 나를 불러주셨고 왜 나를 이곳에 모으셨고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50, 60 돼서 그냥 늙어서 끝날 것인가? 내 젊음의 때를 다 그냥 탕진하면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부르심을 붙잡고 달려갈 것인가? 그냥 사업 좀 하다가 끝날 것인가? 김원, 돈 좀 벌고 있다가 좀 끝날 것인가? 어?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그 부르심을 알았으면, 부르심에 대한 느낌이 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 왜요? 안정감이 무너지니까.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정감을 포기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재정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거 딱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듭나면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주님께 헌신과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야. 이그나이 대부분 듣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역자들이 많이 저를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뭐 교회도 막 세우고 있고 이런 시대에 교회를 막 세우고 있고 컨퍼런스를 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여기저기 사역도 하고 저 많이 부러워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젊은 신학생들이. 제가 늘 얘기해요. 이것만 보지 마라. 그 이면을 봐라. 나 20대 때 방황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 헌신적으로 달려왔다. 개척할 때부터 21일 금식했다. 6번 했다. 사랑이 아니라 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나는 생명 걸고 사역한다. 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때에 이런저런 잡음이 있고 이런저런 아픔이 있지만 눈 깜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때 부르심은, 그 기름 부으심은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움직이면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가 우리 김태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쫙 느껴져요. 손 목사님이 저한테 새로운 대륙이 열리네, 이 말씀 저한테 딱 하셨고, 김 목사님이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선교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본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김 목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김태원 목사님이 뭔가 바통 터치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냥 새끼 목사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것이 제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자니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뭔가 맡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박영수 집사님, 이 비전에 같이 달려가시죠. 청년들 살리고 아프리카 영혼들 살리는데 함께 힘을 좀 보태십시오. 집사님의 사업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영혼 간사. 아멘. 승현. 네. 장혜기 장로님. 아멘. 너무 부드럽게. 박경호 집사님. 아멘. 네. 이종숙 집사님. 손미선 집사님. 아멘. 김숙경 권사님, 이종숙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국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예배 드리고 조금 헌금 내면 뭐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장로 직분 주고, 신학생들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전도사 되고 때 되면 목사 안수 받고, 또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큰 교회 뭐 없나 보고 있다가 거기 있으면 막 얼른 이어서 넣고 1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옮겨버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내 삶을 압축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가슴 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어요.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주님에 대한 비전으로 막 펌핑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